하나님께서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포도원을 세우시고 새 노래를 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울이 높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새 포도원으로 바꾸시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포도나무를 내가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돌보시는 하나님 누구를? 포도나무를.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하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내가 직접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겠다. 그래서 포도 농장을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직접 관리하시는데 3절에 보면 때때로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라는 것은 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포도나무에게 물을 주겠다. 이 말은 포도나무가 시들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죠. 포도나무나 식물이나 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도 그 뿌리에 물을 통해서 양분을 얻어서 줄기와 가지에게 양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물이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게 되고 그 물이 공급되는 시간이 아주 길게 되면은 시들어서 나중에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를 돌볼 텐데 어떻게 돌보느냐? 때때로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교회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지 그 은혜로 내가 시들지 않는 영혼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겠다. 이른 비를 보내고 늦은 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영혼에 그 단비가 내리도록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말은 필요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때때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물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포도원 농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밖에 있으면은 들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담 안에 있는 농장 안에 있는 포도에게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셔서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비가 내리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돼요. 이 비는 어디에 내리냐? 포도원 농장 안에만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 밖에 있다면은 그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농장 안에 비가 내리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비로
우리가 소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냐면은 밤낮으로 내가 포도나무를 간수하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밤이나 낮이나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포도나무를 내가 돌볼 것이다. 왜냐하면은 해치지 못하도록. 이건 뭐냐면 포도 농장이 있으면은 포도 농장에 담이 있습니다. 담을 설치해서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 안에 포도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포도나무를 탐하는 작은 여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여우들이 담을 헐어갖고 구멍을 내고 그리로 들어와서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담 밑에 담을 헐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들, 그 원수들, 포도나무를 탐내는 원수들이 있죠. 그 원수들을 내가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켜주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작은 여우들의 해를 받지 않죠. 포도나무가.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셈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느 사자가 정말 먹을 것 찾아서 이제 찾아다닌다 그랬죠. 너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할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데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돌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신 거죠. 물도 주고 여우로부터 보호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면은 포도나무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하냐면은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잘 내리면은 봄이 지나면은 움이 돋아 싹이 납니다. 그래서 싹이 푸르게 나면은 그 싹이 꽃을 피우죠. 그래서 꽃을 피우면은 온 지면에 그 꽃으로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게 되면은 새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미생물들이 그 땅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도 찾아오고 그래서 꽃이 있는 곳에는 자연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원을 꽃을 많이 가꾸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꽃이 피어 있는 곳에는 뭐 벌, 나비, 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렁이도 막 살아있고 그 땅이 회복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벌은 꽃을 통해서 꿀을 또 따가죠. 꿀을 따가고 나비도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만 또 세상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도록 꽃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꽃을 피워서 그렇게 나비도 찾아오고 벌도 찾아오고 새도 찾아오듯이 그런 자연 질서가 잘 이렇게 순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희 교회가 세상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양식을 제공하는 돌보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핀 다음에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제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꽃이 피운 다음에 그 포도꽃이 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죠. 포도 열매가 맺으면서 자라나죠. 그 열매가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를 먹기도 하지만 그 당시 여기서는
그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포도주, 품질이 좋은 포도주가 지금도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결실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결실을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를 돌볼 거야. 물도 주고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가꾸고 돌볼 거야. 그러면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죠. 내가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했다 하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지면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서 온 지면을 채웠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 안에 믿지 않는 사람 안에 세상 속에서 열매를 드러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이런 풍성한 열매 9가지 열매들이 있죠.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세상에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원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시신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절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과 믿는 자녀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을 징계하는 그 강도가 다르다. 그 심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 믿는 자를 치셨어.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수르 손에 넘기십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손에 넘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그의 백성을 친 자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멸망시켰는데 굉장하게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치라고 도구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아수르를 친 것 같이 내 백성을 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강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받는 강도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겠느냐.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 유다에게 징계를 했는데 내 백성 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쓴 아수르와 바벨론은 더 심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돌아오라는 뜻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차 때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심한 제재를 받고 있죠. 이제는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큰 교회 빼놓고는 방송으로 준비되지 않고 영상 예배가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회개케 하려고, 뉘우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더 심한 압박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압박하는 그의 백성은 친자들, 교회를 압박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교회를 향해서 심하게 모욕하고 심하게 압제하는 하나님이 생각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에게 엄청난 심판을 행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고 그 이상,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압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더 큰 심판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해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침입하거나 제재한다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에게 있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견책했어요. 징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적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당하게 했다는 것은 심하게 하지 않았다. 너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정말 무너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쫓아낼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을 이용해서 그들을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옮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끌려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하신 강도가 적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을 이용해서 폭풍에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로 가는 그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왔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견책하고 징계한 것은 뉘우치라고, 돌아오라고, 너 자신이 왜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래서 그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의 문이 나에게 막혔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취업을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할 길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왜 징계하시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돌아오라. 이런 사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하시는 목적은 또 징계를 통해서 그것에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면서 그 징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치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참이라는 한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갈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보내셨어요. 포로로 보내셔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 돌아오게 하는 그날은 하나님이 창이랑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1대1로 만나서 다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모으시느냐, 1대1로 우리 다니엘 형제를 하나님이 1대1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나를 다수로 해서 나를 만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다니엘이 만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한 명 한 명이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으시는 하나님. 자, 어떻게 모으시냐면 그날에 하나하나 모으시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자, 여기서 나팔은 복음을 말해요. 큰 복음의 나팔을 불 거다. 아주 작은 나팔이 아니에요. 큰 나팔을 불어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큰 나팔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불 거야. 그러면 그 복음의 나팔을 들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내가 죄값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 이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듣게 해서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듣고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으셔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나팔수가 되는 일이에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불리라.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아수르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겠다.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루아도 그 함성이잖아요. 복음의 나팔이잖아요. 함성은 뭐야? 복음의 함성을 질러서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테루아의 소리도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쫓겨난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신데 어디로 모으시냐?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을 것이다. 이 성산은 오늘날 이 성산은 구약시대에는 성막 그 다음에 성소를 말해요. 오늘날은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로 한 명 한 명 모으겠다. 자, 교회를 모아서 그 한 명 한 명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냐? 여호와께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산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는 그랬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 예배는 또 예배야? 또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예배가 많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점점 예배가 희소화되지고 예배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할 정도로 예배의 문이 많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배